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본문을 길게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다른 본문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의 나라가 형편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의 집은 날마다 번성한데 이 사울의 집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그 분열과 범죄로 얼룩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넬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여러 번 나에게 다윗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임금이 아니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임금으로 있지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장로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을 임금 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브넬은 자기가 장군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걸 하지 않고 아브넬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베냐민 온 집이 선히 여기게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단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는 이 일을 지금 실행하고 나갔던 것이고 모든 장로들과도 의논하고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어떻게 이제 왕위를 나라를 합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논하고 아브넬은 돌아갔는데 바로 마침 그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은 먼저 떠나고 요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압이 바로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왕에 가서 막 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도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척 하면서 칼을 들고서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왜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아브넬이 어때요? 이전에 전쟁할 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는 바로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다. 뭐 때문에? 자기 원수 갚기 위해서 자기 감정 때문에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갚겠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근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요압을 통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본문은 삼지 않았으면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의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애가를 지었어요. 33,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이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졌다. 자기 지금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졌다. 왜 자기의 그 측근 장군을 불의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 때문에 바로 다윗은 뭐라고 했냐?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 치우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말하기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과 애정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에 치우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에 치우친 사람에 대해서 성경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잠언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또 잠언 12장 16절은 뭐라 그러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종종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보다 내 주먹이 더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먹부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다가 어그러진 일들을 우리 볼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애통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자기의 부하니까 장군이니까 당장 처단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압을 당장 처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다윗은 그때의 요압을 처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수루야의 아들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바로 지금 나라가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압 장군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내가 약하고 또 내가 믿음을도 아버지 그 모든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고백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원수대로 그 악한 대로 그를 그에게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일 때 내가 어떤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오늘 요압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바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감정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요압은 자기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원한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는 자기 감정이 앞서 가지고서 바로 자기 동생 때문에 요압을 죽였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아브넬이 비록 죽기는 했지만 아브넬이 그 베냐민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베냐민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내가 막았는데 바로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그
누리는 어떤 그런 명예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기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 아브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나는 이 권력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자기 권력욕 때문에 먼저 사울 편에 서서 아브넬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 무엇인지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베냐민 사람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제 그대로 알아.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윗의 손으로 이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처음에는 그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아브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냐? 내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아는 사람.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우리 본문은 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알고 내 지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러나 내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직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악행한 자를 그 악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 하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원수 갚는 걸 어떻게 맡겼어요? 자기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저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어떤 때 내 아픔, 내 슬픔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어떤 편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감정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사는 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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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